오늘 아침은 에스겔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각자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전체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내용인데요. 에스겔 18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통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 조상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에서 개인 구원 문제로 초점이 바뀌는 메시지가 계속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여 에스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다. 에스겔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죄악을 애가 형식으로 소개하는데 모세가 모압 언약을 베풀 때 지어 불렀던 슬픈 노래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와도 연결됩니다. 에스겔 20장의 말씀은 남유다 19번째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제7년 5월 10일에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또 찾아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 묻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의 불순종, 광야에서의 불순종, 가나안에서의 불순종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끝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좌측에 무대 A, 즉 남유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고요. 오른쪽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무대 A 남유다 예루살렘, 무대 B 바벨론 제국 포로 공동체 이렇게 대조하여서 우리 생각하면서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에스겔 18장 1절에서 32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통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 조상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의 의로운 행위와 악한 행위가 자녀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며 과거에 악을 행한 사람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의의 길로 행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사람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사람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사람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사람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사람이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두 번째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16번째 왕 요시야 이후로 17번째 왕 여호아하스, 18번째 왕 여호야김, 19번째 왕 여호야긴, 20대 왕 시드기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죄악을 애가 형식으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사람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사람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세 번째 에스겔 20장 1절에서 32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 20장에서 2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의 타락의 역사를 칼과 두 여인의 비유로 설명하며 에스겔 20장 1절에서 32절 말씀은 남유다 19번째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제7년 5월 10일에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물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 말씀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뇌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뇌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등에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네 번째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역사에 이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게 하시며 바벨론 제국의 포로들과 이방에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20장 33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사람과 내게 범죄하는 사람을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 에스겔 20장 45절에서 4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남방의 숲의 나무들을 비유하여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20장 4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사람은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묵상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31, 2절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사람이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를 통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십니다. 단지 살아가는 동안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받을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지요. 또한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같은 승리를 가능하게 하셨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거듭나는 일은 새 창조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창조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계시해 주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며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경건의 삶을 정진해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죄로 죽을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로 타락한 인간이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심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어 사랑하시는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로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속전을 지불하셔서 죄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